실로 40일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저도 미리 준비하여서 40일간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책으로 미리 준비하여서 제가 말씀 증언을 시작했지만 40일 동안 하루하루 저도 다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제가 준비하면서 다시 입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가 나름 있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말씀의 은혜를 제가 크게 입었습니다. 둘째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은혜를 저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그렇게 새벽부터 자정이 지나서 1시 좀 지나서부터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피의 흘리심, 이와 같은 것들이 어른거리면서 잠을 자면 눈을 붙여도 깊은 잠에 들지 않고 비몽사몽간에 계속 그리스도의 보혈을 빚는 보혈의 은혜를 제가 지난 성금요일 새벽에 경험하면서 정말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특별히 이번에는 경험을 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선교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40일 새벽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구성했는가? 바로 우리가 모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주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뭔가?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정말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의 나라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출해 내셔서 홍해를 가르고 이 광야에 이르게 한 그것도 결국은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구약 성성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의 첫 시작은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영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그 광야의 공동체는, 그 택함 받은 공동체는 누구인가? 십계명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은 기본이에요. 십계명은 기본이에요.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할 때 그 회개는 뭘로 하는 거예요? 바로 십계명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회개가 되지 않았으면 회개가 아주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뭐죠? 그것은 자기의 성찰과 반성이 지나지 않아요. 자기 성찰과 반성은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 자신을 다 돌이켜보면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때 그 기본의 말씀이 십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십계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부터 4계명까지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근데 다른 신을 있게 했어요. 미신도 섬겼어요.
점집도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리고 나 자신의 그 교만함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그리고 물질이 하나님 노릇하고 권력이 하나님 노릇한 것들,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성찰과 반성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회개는 이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또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그 인간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부모에 대해서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또 남녀간에는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라. 이 경제 생활에서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이지만 이것에 대한 불순종과 이것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서 가장 근본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진리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과 혹은 지킨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생각하며 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십계명 지켜서 망한 나라가 없고, 십계명 지켜서 망한 집안이 없고, 십계명 지켜서 망한 교회가 없고, 십계명 지켜서 망한 인간이 없어요. 근데 뭘 그렇게 우리가 이것저것 책을 많이 읽어야 되죠? 무슨 리더십에 대한 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야 되죠? 왜 이렇게 방황을 많이 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어서 그래요. 십계명은 잘 지켜도 우리는 충분해요. 복 받는데 충분하고 거룩한데 충분해요. 더 뭐가 부족해요? 그걸 안 지키려니까 별걸 다 읽고 무슨 별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거는 빼고 리더십에 대한 책을 읽어요. 그런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복잡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 다음에 아주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복되게 사는 것과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빼고 방황하면서 뭔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그렇게 많은 이것저것을 궁구하며 살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지식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거 책 읽고 지식을 늘린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읽되 그 가운데 십계명을 제대로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그것도 해결돼요. 복잡할 거 없어요. 우리는 실컷 살라고 은혜로 받은 생명이에요. 실컷 살라고 주신 우리의 삶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모든 걸 바쳐야지. 그것은 없고 다른 불필요한 것으로 시간 보낼 거 없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십계명으로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번에 시작 때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분의 가르침이에요.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다고까지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말씀이에요. 그의 삶이 진리예요. 거기에 십자가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예수께서 가르친 것을 모아놓은 것이 산상설교인데, 산상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죠? 팔복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이 가장 높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고 자유케 되고 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팔복이면 충분해요. 아니,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가난한 마음, 첫 번째 것입니다. 그것만 이루어도 우리는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살면서 천국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진짜 복을 받으려면 십계명을 지키고 그 가운데에서, 십계명은 최소한의 버텀라인이라 그랬어요. 그게 아주 기초입니다. 그 밑으로 뚫리면 안 돼요. 그 십계명을 기초로 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가난한 마음에 이르면 너희들이 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인 그 공동체가, 그리고 그 영혼들이 가장 거룩해지고 천국을 누리는 것은 뭐냐? 바로 팔복의 영성에 이르면 돼요. 가난한 마음만만 이르더라도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도 받고 우리들이 자비하고 이런 거 얘기 이전에 한 가지만 이루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에요. 당장 우리들이 고민하고 지금 마음에 고통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여 저에게 가난한 마음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 그러면 당장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요. 당장 행복해져요. 바로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산상설교에 또 하나 있는 것이 주의 기도예요. 그래서 주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이번에 40일 기간에 묵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이 뭔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러면 근심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거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죄를 사해 주고,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그것 말고 뭐가 있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면 이 역사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역사 완성이 하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죠? 무슨 이념과 철학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끝난 거예요. 뭐가 있어요 또? 그것의 실현이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목사인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성되는 거예요. 천국 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형제 자매로서 여러분 가정에서 십자가 져봐요. 여러분은 천국이에요. 그때부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있다고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뭐가 복잡하죠? 우리는 복잡할 거 아는 거 없어요.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먹는 거예요. 아니, 진리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에서 벗어났으면 방황이고 복잡하고 어렵죠.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고통받죠.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없이 많은 글들, 여러분 그 글 왜 썼어요? 그 글 왜 썼어요? 자기 자신의 그 뭔가 업적을 위해서 글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교만을 만족받기 위해서 글 쓰는 건지도 몰라요. 제가 그 전에 우리 공동체에 박사님들, 대학 교수님들이 한 20명 가까이 오셨는데 그때 저녁에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더라고요. 여기 와서 그냥 이 바람을 쐬우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게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박사님들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는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훌륭하다고 얘기했더니 저희는 논문 쓴 거 제목도 다 기억 못해요. 10계명만 잘 기억해도 돼요. 인생 잘 사는 데는. 왜 그렇게 많은 것을 그렇게 읽고 연구하면서 다 길을 잃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10계명에 있습니다. 팔복에 있습니다. 주의 기도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라가 잘 살고 평화롭게 될 수 있어요? 남북한이 통일이 되고 주의 기도대로 잘 살아보세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면 되잖아요.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 백성이, 그것 말고 여러분 이 나라 통일시키고 평화를 만드는데 그보다 더한 게 있으면 말해보세요. 어떤 논문이 여러분, 어떤 인간의 가르침이 그보다 더한 평화 통일을 만들 수 있는지. 전쟁 일으킨 자와 또 당한 사람과 서로 미워하고 싸웠었던 이 백성들이 내가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또한 용서해 주십시오. 서로가 다 원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보다 더 빠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성령의 길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헛수고하면서 머리 빠져가면서 머리 허옇게 되면서 그렇게 고민할 거 없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순종하고 은혜 받으면 돼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사도들의 고백, 그것은 전체 교리의 틀입니다. 그것만 잘 묵상하고 하면 이렇게 두꺼운 조직신학책 안 읽어도 돼요. 그렇게 여러분 방황할 거 없어요. 주의 기도만 잘 하고 또 사도신경만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고백하고 나면은 그냥 그걸로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걸로 거룩하게 살면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의 인격이 또한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오면 좋겠어요?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좋겠어요. 그렇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이 있으고 사랑이 있으고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께로부터 힘이 와서 우리가 변화되면 좋겠죠. 바로 그분의 영이 나의 영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인격이 되고 나 자신의 능력이 되면 됐죠. 그거 말고 더 좋은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을 가지고 있는데 영을 써야 돼요.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고 영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의 영과의 교감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은사가 임해요.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 9가지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3대 열매 그러면 사랑이 첫 번째 열매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을, 육적인 감정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욕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너희들의 육신에 거하지 말고 유욕에 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거하라 그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예요. 가장 영적이면서 가장 깊은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을 통하여 나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때 나의 인격이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게 나의 인격에 차야 돼요. 이 사람은 기뻐하지 않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아주 그냥 무게 잡고 그냥 거룩한 척하는 거, 그건 거룩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임하여 있어야 거룩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평안해야 돼요. 굳어 있고 무게 잡고, 그거는 다 죄를 아직 씻지 않아서 그렇고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율법적이고 도덕적일 수는 있어요. 권위는 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권위도 능력도 아니에요. 그것은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의 고통이에요. 그 사람을 옥죄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평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격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인격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 기쁨, 그리고 화평, 평안, 이것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왔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외에 우리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금할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말고 더 뭘 가져야 여러분들이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아주 성자와 같은 그런 인물이 되죠? 뭘 더 가지면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뭘 더 가지면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9가지면은 더 이상, 아니 9가지가 아니라 첫 번째 하나만 가져도 돼요. 여러분,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그것이 힘이 되고 인격의 능력이 되고 나의 향기가 되고 나 자신이 될 때에 이거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디 가서 뭘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그렇게 구하려고 그래요? 배고픈 자처럼. 다 우리 안에 있는데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구하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며 구하고, 걸어다니며 산책하며 구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면은 더 성령이 충만해져요. 알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실천하면은 성령이 더 충만해지고 능력이 더 생겨요.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고 사랑의 능력이 더해져요. 뭐가 더 필요하죠? 이미 다 우리에게는 창고에 가득 차 있는데, 아니 내 창고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늘 창고에 가득해요. 달라고만 하면 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구할 필요가 있어요? 뭘 다른 걸 구하죠?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대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얻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입니까?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회개해야 되잖아요. 죄가 많잖아요. 그냥 그거를 우리에게 일깨우고 우리에게 힘을 주려고 예수께서 진짜 사랑을 보이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예? 피를 흘려서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자식 낳아서 애비 노릇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내 피를 흘리며 내 자식을 위해서 정말 뭘 내가 한 게 있을까? 한 게 없어요. 여러분, 남자보다는 엄마가 더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머니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젖은 먹였어도 여러분이 핏줄의 피를, 그 피를 여러분들이 먹이라 그러면 그렇게 내 생명을 내서 자식한테 먹일 수 있을까? 그래도 남자보다는 그렇게 할 여자들이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률상. 그러나 진짜 그렇게 내가 자식을 위해서 피까지 흘려가며 바친 부모가 누가 있을까요? 예수는 그것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뭐예요? 죄인까지라도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신 생명의 피예요. 죄인은 얻어맞아야 되고 죄인은 사형당해야 되죠. 근데 그들의 사형을, 그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내줬다는 거잖아요. 그게 느껴진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게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지고하고 높고 깊은 사랑이에요. 가장 큰 은혜는 그 보혈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이것이 있으면 죄인일지라도 마음이 바뀌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피의 보혈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사랑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문 닫아 걸고 이기적으로 나만 잘났다고 나만 먹겠다고 그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교만하고 뭐가 그렇게 나밖에 모르고 뭐가 그렇게 문을 닫아 걸고 살아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사랑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무너뜨린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보혈만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하고 입에 달고 다니면은 그냥 여러분의 자신의 그 쇠사슬, 그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교만의 그 성들이 다 녹아 없어져 버려요. 그 이기심이 다 녹아 없어지고 그 미움과 분노가 다 사라져 버려요. 무슨 수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교만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이기심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도덕적인 것으로 내가 무슨 책을 읽어가지고 천만에 해보세요. 그렇구나 하고 끝나지 나는 안 바뀌어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나에게 녹아들어야 나의 교만과 이기심과 나의 성에서 벗어나요. 나는 아주 내가 만든 성에 갇혀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성이에요. 이기심의 성이에요. 그래서 고독하고 답답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꼬부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냥 세월과 함께. 자식들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 부모를 갖다가 의무적인 날 빼놓고서 의무적인 날 그 부모 생일이라고 찾아와도 다행이죠.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가기만 하면 다 늙고 병들어도 기운이 떨어져도 내 새끼 오면 정말 사랑하고 내가 너밖에 없다. 그러면 병들어 누워 있어도 보고 싶어져요. 왜? 그 같은 사랑을 어디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이 하늘 아래. 그리고 우리가 받고 먹고 하는 것 중에 여러분 아무리 돈이 좋다 하더라도 사랑보다 더한 게 있나?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아무리 성공이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은 여러분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죠? 헛되고 헛되고 노래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성공도 더 빛이 나는 것이고 사랑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한 부모가 있다면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거래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자식을 구타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원수 맺은 그 부모들은 자식들은 평생 동안 하루라도 잊고 싶어 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가 죄인인데도 나의 죄를 씻겨서 영생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피를 뚝뚝 흘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피가 너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다. 이 사랑의 피는 능력이다. 이 사랑의 피가 너의 죄를 다 씻어준다.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사랑의 피이기도 한 거예요. 그 보혈만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죄가 씻어질 뿐만 아니라 교만도 씻어지고 이기심도 씻어지고 나밖에 모르는 생각도 씻어지고 또 내 감옥에 갇혀서 내가 고통스럽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그 십자가의 보혈은 죄 씻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부활 영생이에요. 거기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죄 씻김을 받으면 또 나를 믿으면 나와 함께 너희가 천국에 있으리라. 거기까지가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건 사람의 철학이나 교훈이나 무슨 이념이나
가르침으로 또 어떤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당신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자가 없느니라. 이걸 미리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의 경험을 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생명이 부활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들이 그런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내가 이런 구원을 받고 내가 이런 능력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남을 사랑해야죠. 다른 영혼을 구원해야죠. 그런데 너희들이 좀 더 기다려라. 이제 내가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끼리만 안 된다. 대신 내가 성령을 보내주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를 기다려라 그런 거예요. 그때 뭐예요? 오직이라는 말을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이제 내가 없을지라도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과 사랑의 은혜가 이제는 폭발하는 힘이 생길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는 영이 있을 것이다. 그 영을 따라서 너희들이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받고 외국어도 하고 외국어로 전도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성령의 열매가 주어질 텐데 그 성령의 열매의 능력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너희들이 이제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뭔가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지내면서 배운 깨달음의 말씀과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그 사랑의 그 죄 사함의 경험과 그 천국의 경험, 그것을 너희들이 나가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 다른 사람들도 너희들로 인하여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만났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와 만나서 이런 그 체험을 한 것처럼 다른 이들도 체험하게 해 줄 것이다. 작은 예수가 될 것이다. 그거예요. 작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은 무서운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했으면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게 누구냐? 그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이 40일 동안 은혜 받은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보혈까지 경험하여서 죄 사함 받고 그 사랑의 감동과 감화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그 너희에게 이제 성령이 더하여진다. 특별히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세상의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교훈과 가르침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경험했었던 배웠었던 그 말씀과 그리고 또한 그분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과 피를 흘리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보혈의 능력과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고 영생을 우리가 믿게 하신 천국의 그 경험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배우고 다른 지식을 아무리 배우고 심지어 신학이나 혹은 전도에 대한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이 제자들이 경험했었던 것들이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 말씀과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과 능력의 경험과 부활에 대한 확신과 체험 그리고 성령이 임한 것 말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 전도할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더 큰 능력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세요. 다른 데서 더 큰 능력 안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그 능력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한 능력보다 이것만 못해요. 여러분 돈으로 전도되는 거 봤어요? 돈으로 뭐 차려놓고 모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의 체험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인간이 교만에서 벗어나고 죄악에서 벗어나고 이기심에서 벗어나고 그 사람이 자기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그런 사람 봤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차려놓고 좋은
교향악단 데려다가 그 안에서 여러분 찬양하고 뭐를 하더라도 그 사람 회개 안 돼요. 권력으로 강제로 모아다 놔도 안 돼요. 군대에서 어떻게 해요? 사단장이 오늘 전원 다 교회 가라. 그럼 옛날에 우리 군목할 때 다 교회 왔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100% 전도가 돼요. 근데 아무도 안 바뀌어요. 초코파이 주고 먹을 거 아무리 주고 해줘도 안 바뀌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 돈 들여가지고 후방교회에서 와가지고 맛있는 거 잔뜩 사놓고 음식해서 대접하고 뭐 통닭 사서 먹여도 안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바뀌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팔복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에 따라 은혜 받으면 바뀌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한민국 세상에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가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종교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이 아무리 떠도 소용없어요. 그걸로 안 된다.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 같고 안 돼요. 성자들이 얘기한 것 같고도 안 돼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죄식임을 받고 너희들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돼요. 여러분 가정이 돼요. 변화가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이 말씀만 더 드리면 그겁니다. 전도의 그 능력은 어디서 오냐? 성령을 받아서 이미 말씀드린 그 말씀과 성령과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거예요. 은사가 임해요. 방언의 은사가 임해요. 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임해요. 그 중에 한 열매만이라도 맺어지면 여러분들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것,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사는 동네예요.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가정부터, 여러분 집안부터, 여러분이 머무는 교회 안에도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점잖고 교양은 있는데 세상 지식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그건 교양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늘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고 교회 와서도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가요. 남의 집처럼 왔다 가요. 주의 전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지체의 한 부분이 아직 안 돼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그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사랑으로 성령의 그 은혜로 그들을 다 녹여야 돼요. 그들도 감동받아서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것보다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래야 돼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가정에서가 제일 어려워요. 그건 왜? 여러분들 자신이 우리가 육적인 관계, 혈연의 관계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에게도 그렇고 자식에게도 그렇고 혈육의 관계로 맺지 말고 성령의 관계로 이 식구들과 관계를 맺으라고요. 나는 그냥 남편이 아니고 그냥 나는 아내가 아니라 나는 성도로, 나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하라고. 서로 육적인 관계, 가족적인 관계로 의무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또 그런 것에 근거해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우선 뭘로 봐야 되죠? 성령의 관계로 또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 뭘로 봐야 되죠? 남편과 아내를 보기 전에 뭘로 봐야 돼요? 죄인으로 봐야 돼요. 저 죄인이니까 못되게 구는 거 맞아요. 죄인이니까 믿지 않는 거 맞아요. 내 남편인데 거룩하지 않아요. 속색이고 말 안 듣고 애들 같고 다 그런 거예요. 죄인이니까. 관계를 바꿔버려야 돼요. 성령의 관계로 바꿔버려야 돼요. 내 남편이니까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아내니까, 내 자식이니까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럼 죄인으로 대해야지. 어떻게 해요? 죄인이니까 별 수 없어요. 그리고 죄인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성령 더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내가 말씀의 능력을 더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더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 아내와 남편한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혈육의 관계로 대하면은요, 예수 믿게 하다가 예수 더 깨져버려요. 멀쩡하던 부부관계도 더 깨져버려요. 그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내 가정이. 그런 마음을 먹어야 여러분 전도도 되고 또 제대로 증언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되지 지식 가지고 안 돼.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주님의 사랑을 입어야 돼요. 그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 사랑이 넘치면 성령만 임하시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면 가정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더 싸워요. 예수님 때문에 더 멀어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렇죠? 이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 있는 1차의 자리, 그 다음에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의미는 굉장히 커요. 사마리아는 원수간이었어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 원수지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원수 같은 나라들 많아요. 아니 자고로 인간의 역사는 가까운 나라가 다 원수들이에요. 우리가 곁에 붙어 있으니까 매일 싸워가지고 중국이 원수처럼 되고 일본이 원수고 러시아가 원수고 그들도 또 우리가 그렇게 봐요. 거기부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또 형제니까 더 붙어 있어서 더 원수예요. 남북한은 중국보다 더 해요. 일본과 우리는 지금 오가지만 북한은 오가지도 못해요. 이게 가까울수록 더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거기부터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땅 끝까지 이뤄서 온 지구촌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다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이 얘기예요. 아, 저는 못하겠는데요. 그럼 당신은 못해요. 아, 목사는 저도 못해요.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이끌으실 때에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공동체에 산마늘 봉사차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오신 분들이 어느 교회의 무릎 기도팀이에요. 아주 기도에 아주 선수들이에요. 거기에 새로운 팀장 역할을 하신 권사님이 있는데, 아, 그분은 나가서 얘기만 하면 다 전도가 된대요. 그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요즘에 어디 나가서 누구한테 전도하면 전도가 됩니까? 어디 모인 자리에 가서 끼어가지고, 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소개하고 이러면은 거기 사람들이 따로 찾아와서, 어제도 그 간증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디 가서 전했더니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따로 찾아왔더래요. 다른 데 앉아 있는데.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말씀하는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임하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네? 주님이 임해가지고 예수 믿는 거지, 주님이 임하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 영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임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거예요.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의 마음속에 임하여 들어가면 예수를 영접한 것이고 그것이 전도한 거죠. 전도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하였어요. 그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임하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함께 오셨던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라서 다 와서 그 증언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말로 안 해요. 사람의 말을 사용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소리 해가지고 예수 영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성령이 도우시면은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이 같은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사명이에요. 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이 구원받아야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이 구원받아야죠. 내 집안이 구원받아야죠. 그리고 이 나라가 구원받아야죠. 뿐만 아니라 원수 사마리아 땅, 거기도 구원받아야죠. 일본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중국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북한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고 온 땅 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영광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한 다음에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기분 나빠요? 영광이에요. 영광입니다. 저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어요. 저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 소리 한 번이라도 여러분 들어보신 분? 난 제일 큰 기쁨이 그거예요. 몇 사람 없지만 제가 목사님 만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목사님 만난 덕에 제가 그게 한 20년 목회가 지난 다음 쯤에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는 거의 인정받으려고 내가 실력이 있나 없나 그런 검증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 생각지 않게 목사님 때문에 은혜 받고, 목사님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목사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만에 찾아와요. 나도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가? 그때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나쁘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움을 경험해요. 여러분,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그런 영광스러움이 찾아올까요? 아니에요. 그는 육신의 만족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영광스러움은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제가 구원함을 받고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집안이 됐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땅 끝까지 가서 당신 때문에 저희 집안이 구원을 받고 제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다 행복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천국 가게 됐습니다.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를 하면서 자꾸 오해를 받는 게 있어요. 곡해되는 게 있어요. 자립자화를 우리가 하잖아요. 해야 돼요. 그러나 자립자화를 하게 되는 동기가 뭐죠? 자꾸 서울역에 나가서 도와주고 하게 되면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리고 말아요. 거기서 다 죽어요. 한두 사람 죽은 거 아닙니다. 내가 장례를 다 치르지는 않았지만은 죽어간 사람이 20년 동안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기에 가득 찼던 사람 중에 3분의 1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일단 나오게 하고 주를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지. 그게 1차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일단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술 먹고 알코올이게 되면 인생 거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행렬병자로 끝나요. 그렇다면 거기 계속 있으면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람 꼴이 우습잖아요. 내가 보기에도 잘해주진 못해도 저렇게 대접받으며 사는 것이 보기가 흉해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어도 거기서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변화가 되죠. 거기 그냥 있으면 변화 안 돼요. 막 믿음 있는 척 하지만 그것은 믿음 있는 척 하면은 그 안에서도 자기 권세가 올라가고 누가 더 갖다 주고 그렇게 하니까 믿음 있는 척 하면서 거기 손발 노릇하면서 더 많은 걸 얻는 거예요. 그거 다 눈에 보여요. 그게 아니라 나오게 해야 돼요. 다 새로운 공간에서 일단 살면서 깨끗해지고 사람 대접받고 또 사람답게 지내고 그런 가운데에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함을 받고 그렇게 하고 스스로가 존귀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공동체 이러면은 어려운 사람 자립자활이 목표인 것처럼 착각하는 수가 생겨요. 일도 많으니까. 그게 궁극적인 목적 아니에요. 다 자립자활 못해도 회개하여서 새 사람 됐으면은 그 공동체의 목적은 달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는데 경제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것도 있고 또 준비하는 과정도 있으니까 변화되어서 준비해서 새 삶을 시작하게 마련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한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지나 사회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목적이 수준이 달라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일은 마지막에 다 뭐죠? 흙으로 돌아가고 똥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것을 위해 일생을 바칠 수는 없는 거예요. 허무한 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갖다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해야 이게 예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자를 붙일 건가 말까 한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도 했었어요. 밖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자를 떼어야 여러분 저 목사님 그 공동체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예수자를 떼어야 그래야 또 어떤 기관이나 국가에서도 도와주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안 해도 좋다.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만 도우시면 된다. 예수님만 살아있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자를 붙인 거예요. 참마로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나 공동체나 다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식임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에서 그 뜨거운 세상에 없는 그 사랑을, 하늘의 사랑을,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 아가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지는 못해도 그 사랑의 감동과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힘에 의지해서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고 함께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에 처음 교회의 영성, 초대교회의 영성, 그게 그거예요. 초대교회를 회복한다. 시작됐어요. 우리는 유무상통하는 그 삶의 자리도 마련됐어요. 일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같이 살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생활할 거 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같이 먹고 자요. 같이 일하고. 예, 그리고 또 억지로 무슨 수용소처럼이 아니라 각자의 영혼이 사명을 받는 대로 은혜를 입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성취하게 하는 거예요. 아직 미진하고 부족하죠. 그러나 이 사명이 있고 이 비전이 있으면 누가 이루어요?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사랑을 일으켜서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사랑으로 되지 않아요. 저도 사랑한다고 노력하지만 내 사랑으로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돼요. 계명 그 규칙으로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사랑의 힘, 또 성령이 임하여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불가능해도 됩니다. 네, 기도하시죠. 주님, 40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영광을 드립니다. 십계명의 말씀의 은혜, 팔복의 그 말씀의 은혜, 주의 기도의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우리의 영이 이 삶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사랑의 피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죄인인 나 자신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인 나를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새벽에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나이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자신들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교만의 죄가 씻어지게 하시고 이기심의 죄가 씻어지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욕망의 그 죄가 씻어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보혈의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 은혜 받은 모든 것들이 매 순간 살아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나라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또한 원수된 그 땅에도 우리가 사랑의 복음을 전하여서 화해를 일으키고 또한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복음을 증언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것으로서 많은 성도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구합니다. 이 40일 동안 나와서 은혜 받은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그 기도가 주여 오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 가운데에 영육간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아침 또한 우리들이 이곳에서 모이지 못할 때일지라도 영성 일기로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